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적은 무리가 모여도 주님은 약속대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저희만 잊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약속대로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그래서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마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이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큰 고통 속에 예수님이 지금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외면한,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격할 힘이 없으셨을까요?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때도 예수님에게는 신적인 권능이 있었습니다.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반격하지 않았어요. 칼을 휘두르지 않고 권세를 휘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이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수님 바라보신 겁니다. 십자가 이후에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바라보신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고 복락의 강수를 경험할 위대한 사건을 예수님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꺾고 있잖아요. 자아를 꺾고 여러분 신적 권능을 조금 더 쓰지 않고 입을 다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입 다무시고 여러분 신적 권능을 쓰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만일 신적 권능을 쓰셨다면 끝난 겁니다. 도저히 이 모욕을 내가 못 견딘다. 이렇게 모욕하고 희롱하는 저것들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신적 권능을 쓰면서 쓸어버렸다면,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셨다면 끝장나는 겁니다. 인류의 운명은 끝장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안 하셨어요. 완전히 신적 권능을 꺾으시고 있잖아요. 그냥 입을 다무시고 십자가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예수님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적인 여정이 한나절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한나절밖에. 하루도 안 됩니다. 하루도. 여러분 고대와 근대, 현대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나절도 안 되게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재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폭력적인 그런 정권이라도 있잖아요. 한나절도 안 되는데 이렇게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유대는 로마법이 통하고 있는 데입니다. 로마법은 이렇게 단번에 한나절 만에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변론이 오가고 그러면서 증거를 대면서 그렇게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지 한나절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증명할 것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불합리한, 불의한 그런 재판을 받으시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여러분 그 강도들 사이에 예수님이 못 박힌 거예요. 강도들 사이에. 그래서 마치 무슨 중죄를 지은 것처럼 강도 짓을 한 것처럼 반란을 일으켜서 죽는 자처럼 그렇게 죽어 가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전부 뒤집어 씌웠습니다. 전부 뒤집어 씌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도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제외시킨 게 아닙니다.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려서 제가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랐어요. 십자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니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 의미를 듣는데 너의 죄도 제외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게 확 와닿는 겁니다. 제게 나의 죄가 제외되지 않았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는데 내 죄를 제외시키지 않았다. 그 말씀이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확 와닿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제외시키지 않고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야, 너 제외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나를 포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뜨리시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로 19절을 같이 볼까요? 16절로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절하더라. 지금 여러분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을 입고 왔기 때문에, 아, 왕이냐 네가? 그러면서 그럼 옷 입어야지 하면서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홀을 쥐어야 되는 홀이 없으니까 갈대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왕이시여 하면서 그들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뭐합니까? 머리를 때리고 있잖아요. 침을 뱉고 있잖아요.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 절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모욕적입니까? 누가 내 머리를 때린다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쁘죠. 기분. 이렇게 누가 내 머리를 탁 때리면 기분 나빠요. 근데 여러분, 침을 뱉었다, 이거는 뭐 견딜 수 없는 모욕입니다. 침을 뱉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렇게 막 그냥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하면서 아이고 유대인이 왕이야 이렇게 희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채찍질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희롱 당하시면서 채찍에 맞을 때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희한하죠?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면서 채찍에 맞을 때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가 흐를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병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마다 있잖아요. 피투성이가 되고 막 그냥 피가 흐를 때마다 우리가 나음을 입으면서 상처가 치유되면서 죄가 처리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3장 5절을 같이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피가 막 터져 흐를 때마다 우리의 병과 상처와 우리의 허물과 죄가 처리가 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상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여러분 그렇게 희롱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죄와 상처와 병과 여러분 이 허물이 처리되도록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다 넘겨지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넘어오도록 약속을 한 겁니다. 일종의 이 트레이드가 일어난 거지. 트레이드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막 그냥 채찍에 맞는 그 순간에 아 저게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믿는 순간에 교환이 일어나. 트레이드 일어나. 내 죄는 전부 예수님 빨아가 이게 마치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이 있잖아요. 전부 죄를 다 빨아가. 예수님의 공의는 전부 내 속에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오늘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있잖아요.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하지 않을 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합니다. 어떤 추격자도 우리를 추격하지 못합니다. 어떤 양심의 고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여러분 채찍질할 그런 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전부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채찍질할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고난주간에 이 은혜를 꼭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정죄하고 있잖아요. 나를 용서하지 않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자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을 경험하고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기뻐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막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기뻐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잘못이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놓은 겁니다. 계속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달아놓은 겁니다. 이게 가톨릭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개혁교회는 달아놓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해방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평강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허물과 죄와 여러분 이 병이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밤에 잡혀가지고 새벽까지 고문을 당했습니다. 채찍에 맞고 희롱을 당하고 한잠을 못 잤습니다. 지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무게에, 십자가의 무게에 감당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보고 도저히 막 자꾸 쓰러지니까 예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 좀 힘이 세게 보이는 사람이 없나 보니까 너무 촌스럽게 생긴 한 사람이 보였어요. 너무 촌놈처럼 생긴 사람이 보인 거예요. 얼굴 자체가 완전 촌놈이. 구레네가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 얼굴도 시커멓고 있잖아요. 굉장히 힘있어 보이는 그 사람을 잡은 거예요. 야, 네가 좀 져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우리 21절을 볼까요?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침 억지로 같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레네 시몬이 그냥 이렇게 유월절 잔치로 온 거겠죠. 와가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에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유월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처형 소식이 들리니까 막 웅성웅성해서 모여드니까 이렇게 봤다가 막 이게 까치발로 보다가 잡힌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하는,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있잖아요. 시몬에 대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설명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왜 이야기를 할까요? 로마서에 보면은 루포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 16장에 보면 루포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을 한번 딱 펼쳐놓으시고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세요. 13절, 16장 13절 우리 같이 볼까요? 16장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있잖아요. 루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전적으로 품어줍니다. 그래서 어머니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어머니 이름만 불러도 위로가 됩니다. 어머니 곁에만 있어도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의 위로자가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있잖아요.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을 위로하고 있잖아요. 보호자가 되고 있잖아요. 바울 곁에서 바울에게 여러분 안정감을 주고 기쁨을 주었던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복음의 동력자가 된 겁니다. 그 집안이 구레네 시몬의 집안이 있잖아요. 바울의 동력자가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위로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가장 많이 위로받은 분이 이런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 알렉산드의 어머니로부터 가장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잖아요. 루포의 어머니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은 거라는 것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주님을 따르는 바울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 되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과정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존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반드시 복으로 다가옵니다. 내 대에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복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보이는 이 교회를, 우리 눈에 보이는 애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일 저 일을 감당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참 이렇게 참아야 되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입을 다물고 봉사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부 카운트하십니다. 전부 카운트하셔요. 주님의 몸을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 자존심을 끊고 입을 다물고 그렇게 종이 되어서 섬긴 그 일에 대해서 있잖아요. 전부 하나님은 카운트하십니다. 너무나 귀한 헌신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제물로 받으시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조금만 가고 막 과대 이거 막 그냥 선전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많은 일을 하지만 이게 숨기고 비밀스럽게 하고 드러내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카운트하셔요. 다 카운트하셔요. 우리가 우리 예진교회를 지금 우리 때에 만났잖아요. 지금 이때 우리가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만나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입을 다물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참고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는,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이 못 박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시에 못을 박혔는데 유대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9시, 오전 9시에 못을 박힌 겁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혀가지고 12시에 그냥 이 빛을 읽고 3시에 우리 주님이 운명하지 않습니까? 29절로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9절로 32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막 그냥 뭐 이렇게 막 그러면서 막 옷도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막 그냥 막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면서 희롱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머리를 흔든 겁니다. 누가 나를 보고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기분 엄청 나쁩니다. 나를 보고 누가 아이고 안 돼 너는, 그런 뜻으로 있죠. 머리 흔들어 보세요. 기분 엄청 나빠요. 엄청 나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지나가는 자가 머리를 흔든 겁니다. 아하, 성전을 헐라고 사흘을 짓겠다는 자 언제 지을 거냐? 아이야 하면서 머리를 흔든 겁니다. 사흘에 지어야지, 내려와서 성전을 지어야지, 머리를 흔든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머리를 흔들면서 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희롱을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조롱이 가장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롱이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못 빼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때도 도저히 하나님 십자가 못 집니다. 이런 식으로는 나 못 죽습니다. 이렇게 희롱당하면서 나 죽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옷을 다 벗기시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 흔들면서 있잖아요. 야, 성전 지어야지 너.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언제 지을 거냐. 너를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 못해? 야, 니 내려오면 우리가 너 믿어줄게. 너무나 큰 희롱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희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달려가지고 도저히 나 못 참겠다, 그냥 못 빼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 못 빼고 내려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에게 문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문제 제기 못합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나 못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12군단도 되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쓸어버려라, 그랬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시면서 무서운 조롱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으신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자아 꺾어버린 겁니다. 자존심 꺾어버린 겁니다. 꺾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바보 중에 바보가 된 거예요. 완전히 바보 중에 바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잖아요. 예수님은 막 밟았는데도 꿈틀거리지도 않습니다. 꿈틀거리지도 않습니다. 자존심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죽은 겁니다. 자기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바보 중에 바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내세우면.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 내가 어디 꿈틀거립니까? 여러분, 어디서 꿈틀거립니까? 여러분, 꿈틀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밟아도 꿈틀거리면 안 됩니다. 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욱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못 박혔잖아요. 주님처럼. 주님 완전히 자존심 못 박은 거거든. 꿈틀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밟아도 꿈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난 죽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난 죽었다.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완전히 없는 겁니다. 나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나는 사라진 겁니다. 주님만 사는 거예요. 꿈틀거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꿈틀거리면 안 돼요. 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욱하는 걸 이제 오늘 다 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로 교회 안에서 욱하지 않도록, 집에서도 욱하지 않도록, 아무리 여러분 따다다 해도
아무리 따다다 해도 있잖아요, 절대로 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바보가 됐는데, 희한하죠? 나는 완전히 바보가 됐는데, 꿈틀거리지도 못하는 바보가 됐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붙들고 일하셔요. 그런 나를 너무 존귀하다고 보시면서 그런 나를 붙들고 일하셔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요. 그때 부흥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부흥의 불이 붙습니다. 할렐루야. 부흥의 불이 붙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난 죽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포하셨으니까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래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들어가지고 온 인류를 살려내는 위대한 일을 하신 겁니다. 이 바보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존심도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얼마든지 못 빼고 내려올 수 있었고,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었고, 12군단 더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신적 권능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